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사 거룩한 주일 찬송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겸비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돌아보고 묵상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서로 교제하며 마음껏 웃고 일상을 나누며 또한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음식을 나누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감사의 조건이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 한번 잡고 악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의 환경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서산 번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하루하루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반드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실 줄 믿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사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하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번향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에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일,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주중 예배는 당분간 라이브로 업로드 됩니다. 라이브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부는 오전 10시 20분, 그리고 2부는 저녁 7시 20분, 금요철야는 저녁 8시,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계시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출산했습니다. 우리 김보석 성도님, 김슬기 권찰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귀한 주일 예물을 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힘과 믿음과 이 기쁜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앞날의 생애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는 은혜, 부유의 주인공들로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아름다운 멋진 축복의 간증다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모든 이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안 가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공장들도 스탑이 되므로 미세먼지도 막아주시고 황사도 막아줘서 맑은 공기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는 짤짤짤짤짤짤 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서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적당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뜻이 영광스럽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행복의 샘플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하자고요. 자, 시작. 나는 그러니까 나보다 나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해 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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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갈수록 더 잘되는 인생으로 선대하실 하나님의 계시에게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요감이 없도록 우리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정말로 이런 가운데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변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 마스크를 쓰니까 은근히 감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면에서 참 도움이 되냐면 하품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도 대충 아멘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그냥
그냥 얼렁 슬쩍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아주 지극히 눈도 그냥 감아도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노력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으니까 아멘도 더 크게 하고, 아멘, 아멘.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로 분간합니까? 한번 푹 찍어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아, 요게 똥이구나. 아, 요게 된장이구나.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모양이나 빛깔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욕케 하신다, 건강케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살리신다. 이게 이제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더 잘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우냐?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반갑고 즐거우냐? 이것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겁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도둑이 신방 왔다 갔다 뭘 보면 압니까?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치고 간 발자취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다가온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압니까? 나에게 나쁜 해로운 흔적을 반드시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흔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게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결과적으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마귀가 다가오는 목적,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들으시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To listen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경청을 하시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들으십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맹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건져주기 위해서 들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들으시고 오늘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기 위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다가오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왜 듣습니까? 참소하기 위해서 듣고요, 고자질하기 위해서 듣고요, 이간질하기 위해서 듣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살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듣습니까? 아니면은 마귀하고 쏙 빼다 박아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듣고 참소하기 위해서 듣고 정죄하기 위해서 듣고 고자질하기 위해서 듣고 이런 쪽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분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시느냐? 말씀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이 목적이 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과거에 아픈 흔적이 있지만은 너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야. 너는 행복한 인생이야.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광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살맛이 뚝 떨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느 말을 합니까? 유혹의 말을 합니다. 미혹의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말이라는 것은 절망의 말을 해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본즉 먹은집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틀렸습니까? 말은 다 맞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살맛이 떨어져요. 말은 다 맞는데 그 말을 들으면 위축이 돼요. 멀쩡한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자꾸 침울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말이고 사는 것도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살리는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럼 본능으로 말을 하면 선이 안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습니까? 죄로 꽉 짜고 죄덩어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한 말을 본능적으로 합니까? 우러나오는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능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능은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한 말을 했어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남 칭찬의 말, 남을 살리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하기 싫었는데 믿음으로 뱉고 나니까 마음에 달아요. 마음에 달다는 것은 기쁨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살리는 말을 했더니 그 열매는 꿀송이와 같이 마음에 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뼈에 양약이라는 것은 보약을 먹었다는 거. 보약을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흐뭇하고 그렇게 보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본능으로 말하면 안 되고 본능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한다라는 건 남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솔직히 말해서 본능의 말을 해서 상대방을 위축을 시키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먼저 누가 죽는 줄 압니까? 뼈에 양약이 아닙니다. 뼈에 양약이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한번 잠언 1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양약이라는 건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본능의 말을 해요. 정죄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남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거. 절망하게. 살맛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열매를 누가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나한테요. 상대방에게 맺는 것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독약을 처먹는 독약을 마구잡이로 벌떡벌떡 먹으면은 결과적으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한 말을 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말을 함으로 양약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정죄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남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살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독약을 벌떡벌떡 지금 먹고 있지 않는가? 마귀에게 지금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가?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다가오시느냐? 용서의 예수님이라면, 용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라는 건 뭔지 압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너그러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형제들을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할 때, 유대인의 이 개념 속에서는 3번 용서하면은 그게 퍼펙트한 거예요. 3번 용서하면은. 그런데 예수님한테 좋은 칭찬을 받으려고 베드로는
하루에 7번 하면 됩니다. 7번. 7번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원래 3번만 해도 되는데 7번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70 곱하기 7, 77은 49, 490번. 그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는 무한한 용서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용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어느 분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제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을 안 해줘요.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쳐 넣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을 받았고, 앞으로도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너한테 조금 안 쉬운 표현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거 남의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그거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그것을 진 사람을 감옥에 쳐 넣는 거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겁니다. 대못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팍틱틱틱 팠습니다. 여러분은 침 뱉어본 적 있습니까? 맞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이게 반복적이어서 반복적이에요. 응?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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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소서. 왜 아멘들 안 하고 마스크를 하나씩 더 갖다 끼워줘야 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질이 속색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 용서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부부간에 철천지 왼수가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난 자식 뱃속에다 담아다가 쏟아낸 자식,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철천지 왼수예요. 왜? 아니 이게 세상에 무슨 꼴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뒷담화를 마구제비로 씌를까요? 에?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가와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갈등을 갖다 주고요, 미움을 갖다 주고요, 시기를 갖다 주고요, 나 더 이상은 용서 못해. 이게 마귀의 패러다임이에요. 마귀의 패러다임. 응? 우리 예수님의 패러다임은요, 너희가 그런 허물이 있느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를 오히려 동정해요. 안쓰러워가지고 그분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측은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가정에 보면은, 아니 이놈의 세상에 정치판 가지고도 싸움질을 해야 되고요. 에? 이게 세상에 무언 꼴이에요? 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대통령을, 아니 임자도 안 붙여, 임자도 안 받쳐.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최고의 통치자를 세웠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왜 김정은을 욕을 합니까? 그도 축복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는 한 인생을 뭐만 했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강도 아닙니까? 한 짓이라는 것은 죽을 짓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우편 강도까지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내 죄도 내가 다 용서한다.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보좌에 앉아 계시길래 내가 용서를 안 할 대상이 있습니까? 죄의 경종을 따집니까?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 탁월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용서를 안 하면은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누가 불편합니까? 내가 불편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꺼리낌이 있는데 왜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행복합니까? 어느 분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그 사람 안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까? 해피하는 거죠. 예? 용서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 여기고 용서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반가워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용서했잖아요.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를 보면은 끌어안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용서했으니까 그런 거. 용서. 그런데 용서했다고 안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까? 용서? 해피지? 이제부터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마음에 조금 꺼리낌이 있다든지 저분을 조금 안 봤으면 좋겠다든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구제비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막 갖다가요. 예? 막 축복 기도 해줘봐요. 그러면 그것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장이 찢어지는 거, 시장이. 예?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잘못 있다고 갖다 욕을 해야 돼요? 예? 우리하고 그러면은 파가 다르다고 욕을 해야 돼요. 막 갖다가 좌파다, 총북이다. 예? 아니 갖다가 우파 태극기라고 욕을 해야 되고요.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야. 이상한 짓이요 그거 아주. 예? 요한복음 15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거. 사랑했다.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하나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누리면은 이 퍼펙트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에너지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누렸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 신비의 약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의 약이 무엇인지 압니까? 12절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인간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 꼬라지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피부치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남남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부간에요? 이 철천지 그렇게 에?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이 세상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선동가들한테 국을 갖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립니까?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갈수록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들을 갈수록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양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이 좋은데 복된 길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경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은 복된 입을 갖고 있으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사람을 용서하고 그분을 축복기도 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복이 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희가 떠나가면은 내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왜 듣습니까? 왜 말을 합니까? 다가가서 여러분 용서합니까? 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스크를 썼어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요, 소리내서 기도하, 소리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마스크 썼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 웅얼거리는 거 다 알아요. 웅얼거리는 거, 예? 두리뭉실한 거 다 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막 사정없이 부르짖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성령으로 듣게 하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귀, 위로의 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용서의 말을, 축복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본능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용서의 패러다임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소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더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마구제비로 더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기를 하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을 마구제비로 더 축복하고 더 그를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딱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자녀들요, 부모한테 미워해. 우리 아버지, 네 애비들이 뭔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좀 못해. 아주 피가 아주 거꾸로 올라와요. 예? 이런 아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어디 쏙닥거리는 거 넘어가가지고 왜 부모에 대해서 이상하고, 자식한테도 자기가 낳고 좀 아쉬워도 축복을 하라고 자식 줬지, 저주 악담하라고 그 자식 줬어요. 선물을 갖다가 패대기 치라고 선물 줍니까? 복을 주라고 그 잘 아끼고 잘 보호하라고 그거 주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꺼리낌이 있으면 마구제비로 축복하는 겁니다. 마구제비로 막 김정은이도 막 시절에 축복을 하고요, 마구제비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복을 받고 안 받는 거는 그 집 사정이요. 하나님하고 그 집하고 알아서 할 일이. 그런데 나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여러분 또 어느 분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거 내 기도 진짜 응답되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서 그거 걱정 말아요. 아무 걱정 말고 무조건 좀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아요. 여러분은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나한테 뭐라고 나를 죽이려고 그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집 알아서 하나님의 절이에요. 그 집. 그러나 나는 살아나요. 나는 살아나. 무조건 축복기도 하자고. 이 시간에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 정말로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거. 야, 이게 이거구나. 마구제비로 축복기도, 마구제비로 축복. 기도하는 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구제비로 축복하고 마구제비로 복을 빌게 하고
마구제비로 사정없이 아버지의 복을 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갈등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나에게 좀 아쉬움과 섭섭함이 올수록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복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마구제비로 기도하고 사정없이 기도하고 이마에 땀이 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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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을 하나님 찬양 받아요.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행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의로 교통하심에 성령으로 분별력을 갖고 행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